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5월 셋째 주 말씀에 대한 소그룹 모임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제 5월 셋째 주 함께 나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나눌 이 내용들을 먼저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먼저 앞서 세운 우리들이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5월 셋째 주 우리 소그룹 모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순종으로 약속의 열매를 이라는 제목이고요. 또 이렇게 나누기에 앞서서 또 함께 찬송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좋은 찬송 하나를 추천해 드리자면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눈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아까 보았던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으로 약속의 열매를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칫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인생 속에 성공을 맛보려면, 또는 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얻으려면, 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성공을 주고 열매 맺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자.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로서 이 열매를 생각할 수 있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사실 그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순종이 그 약속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 앞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또 고민해서 오늘 그 말씀에 좀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계속 나눠보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는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만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이르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복을 누리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아의 순종은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노아의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고 그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줬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요. 지금 이 말도 사실은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만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이르는 열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다. 자, 우리가 이렇게만 우리가 얼핏 읽으면 아, 결국 순종이 축복의 열쇠구나. 우리 순종하자. 이렇게 가버릴 수 있거든요. 물론 순종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왜 순종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의 동기가, 아니, 순종의 동기가 축복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종이 축복의 열쇠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가져오는 것은요, 축복을 받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그 전에 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입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가 했던 이 말의 핵심은 순종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라는 것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축복을 주시는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말이 약간 복잡하게 제가 들어도 좀 느껴지는데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순종하자.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는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런 질문들을 좀 같이 우리 소그룹에서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더 추가하자면 그런 질문들을 좀 나눈 후에 나는 뭐 그러면 순종하고 있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뭐 대부분은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후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은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를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관지어 많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 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어 그 알미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복은 그저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1번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앞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게 되어졌던 이제 그것이 이제 가득 차서 넘치게 되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그 당시의 부패함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모든 자의 포악함이 가득 찼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폭력적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악함들을 다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악함이 어떤 개인의 도덕뿐만 아니라 사회의 윤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든 영역까지 그 죄가 가득하게 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이 이르렀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의 종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이 말씀만 들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너무 커져서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차가지고 내가 이제 이 악한 인간들을 이제 화가 나셔서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멸망을, 그들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회복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자동차가 너무 오래되어져서 내가 이거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내가 이 자동차가 너무 오래되어져서 이제 이걸 버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차를 사야 되겠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미워서 이제 화가 나서 내가 멸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인간들이 이제 죄로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다시 온 인류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쩌면 심판의 말씀과 함께 이제 노아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는데요. 어떤 지시를 내리시는지 우리 2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구체적인 설계도, 즉 재료와 구조에 대해 어떤 지시를 내리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방법이 이제 방주를 만드는 거였죠. 그 성경에는요, 방주의 크기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미지를 좀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오히려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방주의 크기는 이제 그 길이가 300규빗, 약 한 135에서 155m 정도 되는, 네, 그냥 한 150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주의 길이는 한 150m였고요. 그리고 그 너비는 한 25m 정도. 그리고 높이는 약 한 15m 정도의 크기의 방주를 이제 고페르 나무, 가시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카시아 나무. 이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이제 말씀해 보니까 상중하 3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노아의 방주가 대략 어떤 크기였느냐? 현대로 치면은 이제 약 한 15,000톤급의 이 선박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노아의 가족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주 제작의 지침과 더불어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 어떤 약속과 명령을 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3번을 볼까요? 3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온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때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구원의 약속과 명령을 주십니까? 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제 약속과 명령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이제 너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를 만든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도 방주로 이끌어 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너는 먹을 양식을 배에 저축하여 준비하라. 이렇게 21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온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시면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 인류의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언약,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게 이제 4번인데요. 4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의 반응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준행하였더라.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노아의 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7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 대홍수 속에서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노아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가득함을 보시고 인류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생물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방주에 타게 될 것을 명령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는 이 장면들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좀 이렇게 함께 소그룹원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각자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 나눔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이제 리더로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신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냥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행위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어쩌면 그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그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를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명령의 준행함으로 어떻게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사실 그 힌트가요, 성경에 나타나죠. 그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이걸 NIV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직역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노아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노아는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살아갔던 삶. 그게 노아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준행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노아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임을, 사랑의 하나님임을 노아는 늘 발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발견하는 자였기에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준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성경을 보면요.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반대로, 왜 순종 못 하십니까?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것이 순종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열매는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내게 드는 느낌들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5번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약속을 현실에서 경험하고 그 풍성한 열매를 누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약속의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심을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늘 그런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 은혜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 반대로 내가 온전히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지, 이런 자신의 연약함들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생각해보는, 나누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약속과 함께 주어집니다.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 약속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함께 나눠봅시다. 여기에서도 약속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 순종한다라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나눔들을 이끌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그런 결단과 실천 사항들이 좀 공유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 동안 묵상해 보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서 보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순종의 결과들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나누시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경험되고 알아갈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을 함께 좀 공유하시면 좋겠고요. 결국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 은혜를, 열매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인 열매를 약속하시며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약속이 함께하며 순종은 그 약속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순종이 모든 약속의 전제이기에
순종 없이는 약속의 열매도 없습니다. 이 앞에 하나가 더 전제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모든 약속의 전제이다. 믿음으로 하는 순종 없이는 약속의 열매도 없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방주를 지으며 인내했고 마침내 홍수 심판에서 가족과 함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가 순종한 이유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창세기 6장 8장에서 설명한다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이는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 풍성한 열매를 누립니다. 우리도 주어진 약속을 굳게 붙들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더 이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으로 약속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였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던 자였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던 노아였기에,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인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또 수고하셨고요. 한 주도 정말 그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